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영광이죠.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 연대에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피조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9절에도 20절, 21절, 22절에도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 무생물, 식물, 동물 창조하신 하나님 세계 전체입니다. 근데 이 피조 세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피조물 그 마음속으로 마치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것처럼 말하죠. 피조물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할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가? 지금 피조물이 어떤 상황이랍니까? 20절, 22절까지 보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그러죠. 피조물의 삶이 심히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허무한 걸까요? 피조물은 썩기 때문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다는 거죠. 결국 다 썩더라.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20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썩고 싶어서 썩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에 굴복합니다.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썩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피조물 전체가 썩어요. 이 피조물의 썩어짐 때문에 온 피조물이 울어요. 탄식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22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 23절을 보면 우리도 탄식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도 탄식해요. 왜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거든요.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것은 부활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이건 몸의 부활이에요. 썩음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성령 충만해도요, 우리는 찬양하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구원에 감격하다가도 괴롭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땅에서 사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 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지 하지만 그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맨날 헛된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피조물이 탄식하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한다고 그랬죠. 심지어 성령님도 탄식하시죠.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기도할지 모르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7절 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피조물의 탄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령님의 탄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뭐예요? 기도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구함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관계 속에서 탄식하거나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 탄식할 때 성령님께 성령님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통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